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되기를 바란다. 밥을 먹어도 내 배가 불러야 하고 돈을 벌어도 내 주머니가 채워져야 한다. 남과 말을 나눌 때도 결국은 내가 기분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니 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데 묘한 일이 있다. 자기만 챙긴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낼 때 뜻밖의 내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일찍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남을 위하는 것이 어찌하여 곧 나를 위하는 길이 됩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내가 남을 돕는 것은 고생이고 손해라고. 그런데 세상은 늘 계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남에게 좋은 말을 건네면 그 순간 먼저 밝아지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남에게 비난을 쏟으면 그 도끼를 가장 먼저 들이마시는 것도 내 자신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사람들은 자주 잊는다. 생각해보라.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참 곱구나 하고 말하는 순간 그 꽃이 웃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먼저 환해진다. 보기 싫게 생겼네 하고 중얼거리면 꽃이 시드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먼저 찌푸려진다. 그러니 칭찬은 남에게 던진 화살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고, 비난은 남을 겨눈 독화살이 아니라 내 몸에 먼저 스며드는 도끼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자식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을 때는 부모가 먼저 따뜻해진다. 배우자에게 다정한 말을 건넬 때는 상대보다 내가 먼저 편안해진다. 그러나 원망과 불만을 쏟아낼 때는 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고, 상대를 향해 미움을 품을 때는 내 안이 먼저 어두워진다.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까닭은 그 마음의 작용이 언제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남에게서 받으려 한다. 사랑도 받으려 하고 존중도 받으려 하고 인정도 받으려 한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원하던 것이 오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바라던 것이 거절되면 미움이 된다.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남이 나를 외면해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려 하지 않고 받으려만 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남을 위하는 것이 왜 곧 나를 위하는 길이 되는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가? 단순한 윤리적 당위가 아니다. 이는 마음의 이치이고 삶의 작용이다. 오늘 이 화두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 보자.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하다.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진다. 눈앞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하자.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고 말하는 순간 꽃이 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환해진다. 그러나 색이 탁하구나, 시들어가는구나 하고 흉을 보면 꽃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얼굴이 일그러진다. 꽃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은 내 마음이다. 이 단순한 예시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남을 향해 던지는 말과 시선이 사실은 곧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상대를 칭찬하면 그 빛이 먼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덮고, 상대를 헐뜯으면 그 어둠이 먼저 내 심장을 짓누른다. 남을 위한다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해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산에 오를 때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산에 올라 푸른 공기 마시고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된다. 그때 그 마음에는 집착이 없으니 괴로움도 없다. 바다를 좋아하는 이도 마찬가지이다. 바닷가를 거닐며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좋아하면 곧바로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계산을 세운다. 산을 좋아할 때는 그런 대가성이 없는데 사람을 좋아할 때는 왜 거래가 따라붙는가? 그 차이가 곧 괴로움의 씨앗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비슷하다. 갓난아이가 울면 엄마는 젖을 물리고 안아준다. 그 순간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중에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하고 계산하지 않는다. 그저 아이가 울면 달래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행위는 순수하다. 그러나 자라난 자식에게는 달라진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마음속에 저울을 세운다. 이때부터 괴로움이 따라붙는다. 자식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불효라 여기며 미워지기도 한다. 똑같이 자식을 위하는데 왜 한쪽은 평화롭고 한쪽은 괴로운가? 대가를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 그 차이 때문이다. 또 하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라. 물건을 내어주면 값을 받아야 한다. 주고받음이 분명하다. 장사는 그래서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까지 장사하듯 하면 괴로움이 깊어진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으니 반드시 보답을 받아야 한다 하면 이건 이미 장사이다. 좋아하다가도 손해본 것 같으면 금세 미움으로 바뀐다. 그러나 장사 아닌 마음, 즉 그냥 주는 마음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 주고도 받으려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맑고 가볍다. 이렇듯 작고 단순한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을 위하는 일이 결코 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칭찬이든 사랑이든 선이든 그 마음은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 나를 적시고 나를 바꾼다. 꽃 한 송이, 산 하나, 아이의 울음, 시장의 거래 속에서도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다. 남을 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나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꽃이나 산을 바라보는 일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산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상대를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셈법이 일어난다. 내가 베푼 만큼 받아야 하고 내가 좋아한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때부터 관계는 무거워지고 괴로움이 따라붙는다. 부부 사이를 보자.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함께 있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거래로 변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가? 하고 따지기 시작한다. 사랑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받으려는 마음이 끼어든 것이다. 이때부터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를 걸고 기대가 무너지면 서운해지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으로 바뀐다. 결국 싸움이 되는 것이다.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는 처음에 자식을 품에 안을 때 조건을 달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의 마음속에도 거래가 생긴다. 내가 너를 위해 젊음을 바쳤으니 너는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것이다.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효자로 낙인 찍고 부모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 뿌리를 살펴보면 자식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대를 건 탓이다. 주되 받으려 한 탓이다. 이웃과 친구 사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친구와 좋은 시간을 나누면서도 은근히 마음속에 계산을 한다. 내가 이번에 밥을 샀으니 다음에는 내가 사야 한다. 내가 힘들 때 도와줬으니 너도 반드시 도와야 한다. 물론 사회적 관습으로는 이런 상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집착이 될 때 관계는 쉽게 무너진다. 친구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서운함은 금세 오해와 단절로 이어진다. 사람은 모두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받기를 더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하고 요구한다. 그런데 상대가 그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금세 미움이 일어난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사랑받고자 한 욕망이 좌절되어 미움이 생긴 것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늘 강조한다. 사랑은 괴로움이 없다.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상대에게 주는 마음은 기쁨이 되지만 상대에게 받으려는 마음은 고통이 된다. 부부 싸움의 원인도 부모와 자식의 갈등도 친구와의 불화도 결국은 받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관계를 장사로 만들면 괴로움이 따른다. 내가 준 것만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장사꾼의 마음은 상대가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불만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냥 주고 잊어버리면 괴로움이 없다. 진정한 베풀문 장사가 아니며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은 사실 단순한 이치에서 비롯된다. 주는 마음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받으려는 마음은 내 마음을 얽어맨다. 그러므로 남을 위하는 마음은 곧 나를 위하는 길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곧 나를 해치는 길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 괴로움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이다.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이처럼 괴로움의 뿌리는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가 일찍이 깨달은 바는 이렇다.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은 결국 일심에서 일어난다. 일심이란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마음을 말한다. 세상을 향해 내가 던지는 말과 생각이 곧 내 마음을 물들이고 그것이 다시 나를 만들고 나의 삶을 규정한다. 그러니 내가 남을 원망하면 원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곧 지옥이 되고 내가 남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충만한 내 마음이 곧 극락이 된다. 극락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같은 꽃을 보고도 시들었다, 못났다 하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추해진다. 꽃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세계는 달라진다. 마음이 세상을 꾸미는 것이다. 남을 좋게 보는 순간 세상이 맑아지고 남을 나쁘게 보는 순간 세상이 탁해진다. 결국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외부 환경보다 내 마음의 빛깔에 달려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이치를 모른 채 언제나 바깥으로 향한다.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편해진다. 세상이 달라져야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남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은 남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뿐이다. 바깥을 바꾸려 하면 괴롭고 내 마음을 돌이키면 자유로워진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에는 괴로움이 없다. 괴로움은 사랑에서가 아니라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흘러가지만 집착은 멈추어 괴로움을 낳는다. 내 안에서 조건을 세우는 순간 그 조건은 족쇄가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이다. 탐욕도 그렇다. 가진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 내 것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 그러나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문제이다. 화도 마찬가지이다. 남이 나를 자극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는 것이다. 결국 남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일심의 가르침이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고 한 마음이 뒤틀리면 모든 것이 뒤틀린다. 남을 원망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연 것이고 남을 위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극락의 문을 연 것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밥을 짓는 부엌도 도량이고 아이가 우는 집도 도량이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성인은 왜 괴로움이 없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성인은 주되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은 괴로움이 없다. 그러나 세속의 눈으로 보면 성인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다. 내가 그렇게 퍼주니 바보 아니냐 하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바보스러움 속에 가장 큰 지혜가 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계산이 없으니 미움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이다. 상대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열린다.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낼 때 내 안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상의 괴로움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이미 밝혔다. 그렇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도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돌이켜 집착을 놓는 데에 길이 있다. 남을 위하는 길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곧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기 때문이다. 첫째,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이다. 사람들은 무심코 내뱉은 말로 관계를 해치고 스스로도 괴로움에 빠진다. 말을 아끼고 남을 칭찬하는 말부터 시작해보라. 작은 말 한마디가 먼저 내 마음을 밝힌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온기가 내 가슴을 덮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둘째,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연습을 하라. 도움을 주었다면 잊어버려라. 사랑을 베풀었다면 계산하지 마라. 내가 주고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장사이다. 장사는 이익이 나면 기쁘고 손해가 나면 괴롭다. 그러나 진정한 베풀면 장사가 아니다. 주고도 잊어버리는 것이다. 아이가 울 때 젖을 물려주고 안아주는 것처럼 조건 없는 마음으로 베풀면 그 순간 내 마음이 가장 자유롭다. 셋째, 가까운 관계부터 살펴야 한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곁에 있는 가족에게는 모질게 군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빛깔이 드러난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이 곧 수행이다. 부엌이 도량이고 마당이 도량이다. 일상의 한가운데서 베풀 때 깨달음이 드러난다. 넷째,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금세 결과를 얻으려 한다. 내가 사랑했으니 금세 사랑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를 보라.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준 것이 바로 내일 돌아오지 않는다. 기다림 속에 인연이 무르익는다. 인내하는 자에게 괴로움은 덜하고 성급한 자에게 괴로움은 깊다. 다섯째, 자신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는 남을 위하는 말 한마디를 하리라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라. 밥상을 차리면서 이 음식이 내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 하고 고마운 마음을 내어 보라.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살아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넬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면 마음의 빛깔이 달라진다. 여섯째,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바라지 않았는가, 내가 무엇을 계산하지 않았는가 하고 물어야 한다.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순간 괴로움의 원인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 성찰이 깊어질수록 집착은 힘을 잃고 자유는 가까워진다. 나는 늘 말한다. 깨달음은 먼데 있지 않다. 산속 깊은 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전 속 어려운 글귀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밥을 짓는 부엌에도 있고 아이가 우는 집에도 있으며 장을 보러 가는 길목에도 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곧 깨달음이고 수행이다. 남을 위하는 작은 실천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듣는다. 스님, 저는 스님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아,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좋다고 하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좋아했으니 이제 당신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 하고 칼을 들고 달려올 수도 있는 법이다. 좋아한다는 말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거래가 문제인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을 장사처럼 한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 결혼도 마찬가지이다. 얼굴을 보고 선택했으면 나중에 생활 습관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얼굴에 투자했으면 얼굴값만큼 책임을 져야 하고 성품에 투자했으면 성품값만큼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한 것은 있고 손해만 크게 계산한다. 그래서 이 결혼은 실패다, 손해다 하고 떠들며 상대를 탓한다.
사실은 자기 선택을 탓해야 마땅하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는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내가 대신 말해주기 때문이다. 누군가 남편이 문제라고 하소연한다면 나는 그럼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 하고 되묻는다. 그러면 곧바로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답이 돌아온다. 이미 답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 나는 그저 그 답을 꺼내 주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신통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도 장사를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공평한 거래가 어디 있겠는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이익과 손해가 오간다. 하물며 마음을 주고받는 일에 어찌 장사꾼의 계산이 통하겠는가? 장사꾼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반드시 손해가 계산되고 손해가 미움이 된다. 사랑이라 불러도 거래면 거래일 뿐이고 거래라 부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거래는 미칠 수도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 그 각오 없이 장사를 하면 끝내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 이처럼 웃으면서 듣지만 콕 씹어보면 날카로운 가르침이 숨어 있다. 장사꾼의 사랑은 괴로움의 뿌리이고 바보 같은 베풀비야말로 지혜의 길이다. 남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여도 거래 없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가볍고 가장 자유로운 길이다. 오늘 나는 한 가지 이치를 이야기하였다. 남을 위하는 것이 어찌하여 곧 나를 위하는 길이 되는가? 그것은 남을 향한 말과 행동이 먼저 내 마음을 적시기 때문이다. 칭찬은 상대보다 내 마음을 먼저 화나게 하고 원망은 상대보다 내 마음을 먼저 어둡게 한다. 사랑은 괴로움이 없으나 사랑받고자 하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 베풀면 자유를 주지만 대가를 바라는 베풀면 족쇄가 된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 거래를 놓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된다.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낼 때 내 삶이 가볍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때 내 삶이 무겁다.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 일심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일심이 탁하면 세상이 탁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한번 듣고 흘려보내지 말라. 내일 다시 떠올리고 모레 다시 곱씹어보라. 깨달음은 먼 길을 떠나 얻는 것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익어가는 것이다. 밥을 짓는 부엌이 곧 도량이고 자식과 마주 앉은 밥상이 곧 수행의 자리가 된다. 오늘의 말씀이 작은 불씨가 되어 당신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